통해서 기도는 은총을 받는 유일한 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1894년도 늦은 어느 날 밤에 20대 여성이 하인을 데리고 이화학당을 찾아와서 입학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이화학당에는요, 금원 학칙이 있었는데 결혼한 여자는 그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당의 학장이 당신은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 밤에 들고 왔던 그 등불을 끄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캄캄하여 이 등불 꺼진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야 자식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 말에 감명받은 그 학장이 이 여자를 이화학당에 입학시켰는데 이 여자 이름이 김난사라는 여자입니다. 이 김난사는 이화학당에서 공부하고 이제 이화학당에서 교사를 거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화학당에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인문회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이 인문회라는 동아리를 통해서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민족의식을 구축시켰는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그 인문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민족이 무엇인지, 나라가 무엇인지, 백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김난사는 그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했다고 합니다. 부디 조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그 학생 중 하나가 바로 유관순인 겁니다. 뭘 알아야 대통령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동네 이장도 하고 반장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뭘 하겠어요.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정체를 알아야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망하게 됐다고 개탄해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쉬었던 신앙이 아주 잠자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나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서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망하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과 망하는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길, 복된 길을 선택할 것 같지만 어리석게도 망하는 길,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 앞에 사는 길과 죽는 길,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는 길과 저주의 길을 택하겠는가 하지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길과 저주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택하면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남북한이 똑같이 해방을 입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 사람은 공산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북한이 잘 살았어요. 왜? 공업단지가 다 북한에 있으니까 다 잘 살았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여러분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견줄 수 없는 차이가 된 거예요. 신앙도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택하고 축복의 길로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조금씩 느껴가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깊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을 특정지어서 이야기한다면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 소망의 사람,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망하게 되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다니엘은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어딜 가든지 기도한다. 포로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포로인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이제 성공했습니다. 자, 모든 국민들이 총리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이룰 걸, 땅에서 이룰 걸 다 이뤘는데 그때도 그런 기도를 멈추질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이다. 성공한 뒤에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교만함이 기도를 뒷전으로 하고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난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그는 분명 기도의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이 중요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뒤로하고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거기서 기도하셨다. 또 하루 일과를 다 마감합니다. 하루 종일 백성들을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저녁에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밥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성경 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인생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 침상에 눕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로 일과를 마무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영적인 깊은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그 기도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자,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도 잃어버리고 그 꿈의 내용을 잃어버렸으니 해석은 더더욱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모든 꿈 해석 전문가들을 다 죽이겠다고 명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은밀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대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맞아 그래 그런 꿈을 꿨지. 이제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는 또 가슴은 배는 다리는 이 발가락은 쭉 해석을 해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니엘이 지금 왕이 왕석에 있으면 다니엘은 이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물을 가지고 가서 무릎을 꿇고 마치 신하가 왕에게 예물을 드린 것처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고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방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도지사로. 여러분, 이희돈 장로는 세계 무역센터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비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꿈꾸지 않는 자는 망하는 자예요. 꿈꿔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이렇게 될 것을 마치 비디오 보는 것처럼 쫙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비전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가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쟁의 환상을 봅니다. 당시는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가 되겠습니다. 당시 왕의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참 전쟁은 무섭고 참 두려운 거예요. 어제 이제 저녁에 9시 뉴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한 특파원 보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여러 나라를 보여주는데 다 전쟁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태국인가요? 그 나라는 그 나라 안에서 지금 막 전쟁이 있고 그런 나라만 쫙 보여줘요. 참 비참.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나라가 지금 군부가 2년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데 2년 독재 끝나자마자 다시 또 6개월 선포했다. 그래서 계속 군인들이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저런 세계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와, 그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부 독재에 물러가라고 그렇게 데모했는데 1,300명 정도가 끌려갔는데 763명이 그 교도소에서 시체가 된 거예요. 젊은이들이, 대학생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도 도시 전체가 텅텅 겼어요.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아침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요. 정부에 반대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손을 하면서 뭐라고 막 떠들어대더라고.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유럽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문제를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당사국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전체가 어렵게 있는 거예요. 유럽이 봄처럼 따뜻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뉴스에는 나오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봄 날씨라도 에너지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LPG를 떼야 되는 거예요. 가스를 떼야 되는 거예요. 석유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난방이 되는 거예요. 못 떼고 있는 거예요. 없어. 뗄 게 없어요. 뗄 게. 보급되질 않고 있습니다. 뉴스는 다 가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난방기는 못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LNG, LPG가 값이 급등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 그냥 전기장판에 의지해서 살아요. 제가 오늘 시골집에 갔는데 그냥 발이 뜨끈뜨끈하니까 야, 이 집은 천국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아요. 북한이 문정권 때 돈맛을 알아가지고 돈줄이 문재인 정부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돈 달라고 얼마나 미사일을 쏴댔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이가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 보냈던 돈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안전하려면 핵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미국의 국방장관이 늑달같이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핵을 운영하는 전술 훈련을 많이 하겠다. 지금요, 미 국방장관이 와 있는데 핵전단이 왔다는 거예요. 핵전단. 그래서 핵전단이 왔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그 비행기에서 전 세계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운영하는 시스템이 그 비행기에 있대요. 그 비행기를 타고 왔대요. 지금 김정은이는 인공위성 3개가 떠 있어서 김정은이가 어디를 움직이는지 포커스가 딱 맞춰져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중국 북한 대사관에게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너 지금 인민무력부장 누구누구 너 지금 주석 김정은이가 어디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보고를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다시금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너가 어떻게 알고 있냐? 예, 지금 정보가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김정은이가 술을 처먹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어디 가든지 세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 핵폭탄이 용산에 하나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그 비참한 전쟁의 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참상은 마지막 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핵이 떨어진 일본 그 그림을 봤어요. 와, 일본에 핵이 떨어졌다 그 얘기는 쭉 들었지만 그 사진을 본 적은 없어요. 모든 게 조각조각 다 부서졌어요. 안 부서진 게 없어. 도시 전체가 그냥 조각조각 다 요만한 조각조각으로 다 부서진 거예요. 그게 핵폭탄이 떨어진 도시의 새로운 모습인 거예요. 용산에 한 방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윤 대통령이 왜 하필이면 용산 갔나 그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갈 데가 그렇게 없나 말이야. 아니면 용산은 임실에도 가고 어디라도 핵폭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지. 거기는 개할지에 개할지. 예? 그냥 용산의 그 전쟁 기념관 앞에 떨어지면요, 그 반경 500m 안에는 다 부서지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거라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155마일 선선 전 해안선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 전쟁의 비참함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3주 동안, 즉 22일 동안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몸을 단정하게 하지도 않고 티그리스 강가에서 서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허리띠를 두르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처럼 환하게 빛나고 눈은 불 같고 그의 팔과 다리는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거리고 그 음성은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물소리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은 놀라서 다 도망갔어요. 오직 다니엘만 혼자 그 티그리스 강에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상태로 있다가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20일이 됐다 이게. 자,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손이 와서 다니엘을 어루만졌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떨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손이 다니엘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웠는데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손은 땅을 짚고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됐다. 그때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다니엘이 똑바로 일어서 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떨고 있어요.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리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다니엘은 지금 사실은 유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지금 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왔거든요. 전쟁에 패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를 안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용케 살아서 바벨론 나라에 왔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다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그 비참함, 그걸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세상 끝날 말일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전신이 다 얼어붙었어요. 그러니 사람처럼 생긴 분이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그 입술이 열려서 말하게 됩니다. 내 주여, 이 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를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까 사람처럼 생긴 분이 다니엘을 다시 어루만지고 다니엘이 힘을 얻게 되고, 그때 그가 다시 말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 환상을 본 것 때문에, 전쟁의 비참함 때문에 힘이 쭉 빠져 있는데 그분께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편안하라 하니까 다니엘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그는 주님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은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이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하면서 오늘 성경 다니엘서 10장이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세 이레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쟁 포로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왕의 학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1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10배나 강하게 됩니다. 남들이 모르는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고 이제 미래적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에게만. 은총이라고 하는 말뜻은 너무나 기뻐하다, 심히 아름답다, 심히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은총받은 자가 된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거기서 뭘 하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바벨론 나라에는 영자가 없습니까? 천자가 없습니까? 똑똑한 젊은이가 없나요? 많아요.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왕의 보호와 군사들의 보호 가운데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자기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는데 거기에 지금 돌 하나라도 날라야 되고 화살 하나도 날라야 되고 전쟁에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청년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앙해서 그 중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게 은총 입은 자라는 말씀을 듣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세를 당했어요. 전쟁에서 진 것도 하나님의 징계고 바벨론 나라에 가서 거세를 당한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징계입니다. 징계 중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은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완전히 처박혀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그 속에서 기도를 잊지 말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잊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되겠지, 내 실력으로 뭐가 이루어지겠지.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살짝만 도와줘도 나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능력이 어떠하든지, 인물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연예인도 기도하는 연예인은 뭔가 다르고, 사업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사업하면 사업이 뭔가 달라도 달라요.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부흥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부흥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자기는 참 희한한 걸 봤다는 거예요. 뭘 봤냐? 자기가 가을, 이제 늦가을에 한 교회 가서 부흥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겨우 한 5,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어떤 철딱서니 없는 권사가 자기가 꼭 그 부흥강사님 식사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그래 점심을 이제 얻어 먹었는데, 그렇게 뭐 비싼 것도 사준 것도 아니고 그냥 시골 아낙네가 사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중국 요리를 이제 점심 식사로 대접을 받았는데, 점심 식사 잘 대접받고 난 다음에 이 철딱서니 없는 권사가, 목사님도 다시 가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바쁘시더라도 꼭 해주실 게 있습니다. 꼭 해주실 게 있습니다. 아니, 뭘 해달라는 거요? 글쎄요. 그래서 교회 봉고차 딱 해서 가는데 어디 가냐면 자기 배추밭을 갔다는 거예요. 배추밭에. 목사님, 제가 올해 농사한 거 이건데 망하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 배추 보세요. 저희 집 배추 하나 배추가 이런데 우리 배추는 요만해요. 그래도 부흥강사님, 오늘 제가 식사 대접했으니까 이 배추가 잘 되게 축복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너무 기가 막히고 꾸거 막혀서 다 부흥강사 목사님 생각할 때도, 야, 저거는 한 통에 아무리 못 받아도 2, 3천 원은 받겠다. 이건 100원이나 200원이나 그렇게 완전히. 근데 이 권사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목사님, 저건 지금 다 팔렸는데, 한 통에 지금 800원에 팔렸는데 좀 있으면 이제 다 캐간답니다. 어쨌거나 점심 얻어 먹은 죄로 목사님이 또 배추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신 처음에 배추에 손 얹고, 하나님이요, 이 배추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11조를 바치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또 철딱서니 없게 그 권사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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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배추가 안 팔렸어. 이 집 거는 다 팔리고 동네 거 다 팔렸어. 근데 이 권사님이 이 권사님 배추는 안 팔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늦장마가 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붙여가지고 늦장마가 와가지고 배추가 다 물러 터져가지고, 보통 이제 11월 말쯤 12월 초에 김장을 담그는데 배추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잘된 배추 뜯어간 그 상인이 와서 오자마자 배추 한 통에 2,000원에 살 테니까 팔라는데, 안 된다고. 그때 그래 2,500원 주겠다고. 안 된다고. 그럼 3,000원 주겠다고. 그래서 3,000원이 한 통에 3,000원씩. 그래서 당신 이거 왜 이렇게 살라 그러니까, 내가 백화점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나 그 납품 안 하면 내가 이게 잘린다 이게. 근데 지금 배추를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전국 어디 돌아다니고 다 배추가 물러 터져가지고. 여러분, 남의 거 800원 받을 때 3,000원 받을 때 참 하나님도 신기하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11조를 어마어마하게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어.
주의 전에 가서 엎드려 눈물로 호소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책망하다 축복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기도의 어머니 그러면 한나를 첫 번으로 치거든요. 한나는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여자예요. 한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인재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뿔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비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존귀한 여인.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은 딸을 낳으면 이름을 한나라고 짓는 거예요. 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께 가까이 오신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려고.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간구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즉시.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이 좀 늦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한 15년 정도 됐나? 하여튼 제가 이제 극동방송 들으면서 가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 이 충청도 어느 산골 지역에 이제 그 붕회를 하고 붕회를 끝나고 저녁에 붕회 이제 밤에 끝나니까 이제 보통 목요일날 밤에 끝나면 차를 몰고 오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봉구차는요, 일반 승용차는 전륜 구동인데 봉구차는 후륜 구동이란 말이에요. 그 잘 미끄러져요. 그냥 눈이 아주 그냥 진눈깨비가 막 땅바닥에 막 쏟아지는데 오늘 올라가서 금요일날 이제 또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바빠요. 자기 탔고 자기 옆에 사모 타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길을 올라서 이제 내려가는 길이야. 그 내려갈 때는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조금 밟았는데 차가 그때부터 제어가 안 되고 지 멋대로 샹샹샹샹샹 하더니 푹 날아가지고 그 청주 바닥에 빠질 판이에요. 그때 자기도 운전대 붙잡고 자기 아내 사모도 운전대 받고 쫙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구원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5년 뒤에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봉구차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는데 요 중간에 딱 들어간 거예요. 강바닥에 빠지면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근데 아카시아 나무가 큰 이런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 Y자 된데 거기 딱 꽂힌 거예요. 차가 떨어지면서. 꼼짝달싹 못해. 나올 수도 없어. 차는 계속 엔진 돌아가고. 근데 이제 날이 훤하게 밝으니까 레카차가 왔어요. 근데 그 레카차 운전수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자기가 여기서 교통사고 난 것 중에 본 기적 중에 기적은 이것뿐이다. 자기 평생에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강바닥에 빠져서 죽든지 아니면 막 사람들이 막 그 바닥에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그러는 거는 봤어도 이렇게 나무까지 온전히 차만 딱 찌그러지고 사람 아무데 다친 데 없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하심.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의 신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신데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낫게 해달라고 한 걸음에 쫓아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희 마을에까지 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이렇게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왕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은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시지만 더 이상 거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갈릴리 가나로 내려가고 있는데 신하가 쫓아서 올라왔어요. 주인님 왜 그러느냐? 도련님 살아났습니다. 아 그래? 언제 살았느냐? 예, 어제 오후 1시에 그때부터 열이 떨어지고 살아났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어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구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즉각적으로 살려줘야죠. 5년 있다 어떻게 살리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 그런데 오늘 본문은 21일 있다가 기도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기도 시작한 날서부터 21일 지나서. 여러분 12절 13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마귀가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들의 임금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신분에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신분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자로 그렇게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군주, 다시 말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군주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군주가 생기니 참 너무너무 불쌍한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 사탄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며칠 동안, 21일 동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권세가 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이 땅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시험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주할 때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를 듯 깔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께 청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사탄이 여러분이 믿음의 대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김성찬을 한번 시험해 볼 테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만 김성찬을 시험하는 거예요. 저 김성훈이를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하나님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럴 때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감히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 했어. 욥 보세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 청구해요.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봐라. 재산이 한 방에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한 방에 다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가고, 아내가 날아가고, 친구들이 와서 너 죄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너 실현 당하는 거지, 환난 당하는 거지. 다 악한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기도가 21일이나 늦어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내 몸에서 날짜라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 생활을 해서 날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2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사가지고 예수님 유대에 계시니까 빨리 쫓아 올라가서 예수님께 알려라. 이 사람이 막 황급하게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 쫓아 올라가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유대로 가자. 근데 어제 대낮에 유대에서 복음 전하다가 큰 봉병 당했어. 그런데 다시 유대로 가자 하고는 지체하십니다. 며칠 동안 지체하셨느냐? 9일 동안 지체했어요. 9일 동안.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전도 여행 하시면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그리고 나사로 무덤에 가셨을 때가 11일이 된 거예요. 11일.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11일 동안 지연된 거예요. 지연돼도 감사하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가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을 점검하신 거예요. 무슨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한 거예요. 합격했어요.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무덤 문을 열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시간표대로 인생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우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창조적 능력이 아니고선 도저히 될 수 없는 것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에 결정되는 대로, 내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내 의지가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상황, 내 분위기, 내 환경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면 그 일의 책임은 하나님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큰 일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큰 일도 작은 일도 없어요. 다 똑같은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미국 카나다의 한 교회에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이 새로 등록해서 왔어요.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서 이 큰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된다. 아니 제임스가 그 설교를 듣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자기 머리에 탁 스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집 뒤에 큰 산이 있는데 그 큰 산이 해마다 엄청나게 눈이 와가지고 눈 사태를 일으켜서 자기 집이 잠기고 뭐 그냥 농장이 부서지고 자기 집도 부서지고 손해가 이만저만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큰 기도 제목 하나가 생겼는데 우리 집 뒤에 산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야 이 큰 산이 어떻게 없어지냐. 그래서 그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이 가진 믿음도 참 대단하고 위대하지만 이 큰 산을 만드신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는 거네. 그 기도 제목이 싹 옳아 보이지 않는구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면서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 기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납니다. 2달이 지납니다. 목사님 근심 걱정 염려 태산 같아요. 아니 그 큰 산이 어떻게 없어진단 말이야. 응? 그 목사님이 참 근심 걱정 염려가 태산 같은데 이 청년은 날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청년이 교회로 달려왔어. 목사님 왜 그러냐.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고속도로를 뚫는데 고속도로를 이렇게 놓는데 이게 땅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에 그 흙을 갖다 메꿔야 되는데 이게 정부산이라 정부산에 있는 흙을 파다 거기 메꾼답니다. 트럭 수백 대가 와서 지금 하루 종일 그 산을 깎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기도하지만 큰 일도 놓고 기도하고 이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미국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청년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학생 때 이 미션 스쿨에 다니게 되면 이제 그 미션 스쿨에 다닐 때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내 평생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는 목사가 되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럼 미션 스쿨이 가까워서 거기 보낸 거지 너 목사 되라고 보낸 거 아니야? 엄마 제가 뜻을 정했다니까요. 그따고 하려면 지금 당장 나가라. 엄마가 너무 강경하고 집안 식구들이 너무 강경하니까 이제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미션 이제 대학 신학대학에다가 원서를 냈는데 거기서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오라. 자기 돈으로 한 학기를 다녔는데 한 학기를 다니고 나니까 돈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기숙사비도 못 내지 식사비도 못 내지. 그래서 친구가 이제 식사를 간간히 사줍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내가 지금 이렇게 신학기 1학기 다녔는데 저는 여전히 목사님이 되고 싶은 그런 아주 뜨거운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이제 등록금 그다음에 기숙사비 식사비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편지가 왔습니다.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가 기도하는 대로 다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며, 너도 못 먹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너를 LA로 가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그러니 걱정 염려하지 말고 그 기숙사에서 기다려라. 이제 어머니가 몇 월 며칠까지 공항에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기로 한 거예요. 이 학생은 한 학기만 다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판이 됐어. 그런데 이제 점점점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날이 다가와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머니가 저를 이열로 데리러 온다 하는데 저를 데리러 오면 저는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데리러 오는 그날 아침이 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똥 씹은 얼굴이죠. 교목과장이 다 지나가다 그 학생 얼굴 봅니다. 아니 쟤는 왜 이렇게 얼굴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오늘 데리러 온다는데 오늘 데리러 오면 이제 신학교금하고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나 저러나 그 지금 교학처에 보니까 편지가 와 있던데 한번 가서 보라 해라. 여러분, 그래서 교학처에 가서 보니까 편지가 왔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100불 투표를 보내온 거예요. 60불이면 등록금 그 다음에 기숙사비 식대가 다 되는데 100불을 보내준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 그냥 받아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LA 공항에 오시니까 공항에 갔어요. 어머니, 저는 집에 안 가도 됩니다. 왜 안 가냐? 어떤 분이 100불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자도 화를 팍 내고는 그리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어머니가 편지가 왔어요. 야, 그 하나님 참 신기하다. 우리도 이제 네가 믿는 하나님 믿기로 했다 하고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은총 받는 유일무이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은총 받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은총 받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신령한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